여러분, 혹시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해 보셨거나 혹은 주변에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미있게도 이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로 다 모든 것을 잃었다 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기꾼을 비난하고 너 그거 사기야, 너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해도 이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보다도 사기꾼을 옹호하고 변론하는 변호자가 됩니다. 희한하죠. 예전에 보면 이단들이 이 세상에서 막 공격을 당하죠. 뭐 공격을 당한다는 말보다는 진리가 뭐 빛을 비추는 거죠. TV 방송 같은 곳에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막 나왔죠. 뭐 신천지, 뭐 저기 누구야, JMS,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막 공격을 하는데 그 이단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이 나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사실은 누구보다 피해를 많이 받고 현재적으로도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주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종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 피라미드, 제가 이제 2번 정도 이 피라미드라고 하죠. 다단계 중에서도 이제 악질 피라미드 이런데 한번 재학생 때 2번 정도 속아서 가봤어요.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데려갈 때 피라미드라고 말을 안 하고 데려가요. 이게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가 있어, 좋은 자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번 가면은 속이고 데려간 거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다 깨질 텐데 거기 가서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친구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제가 입대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좋아? 이거 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하더니 오늘 연락해서 야, 내일 우리 좀 자리가 났는데 너 내일 교육 받으러 올래? 교육? 무슨 교육이 있어? 그랬더니 이 알바는 교육을 받아야 돼. 갔죠. 갔더니 뭐 여러분 이렇게 피라미드 항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피라미드를 그려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이 교육을 쭉 하는데 보니까 피라미드인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무슨 종교예요. 막 나왔더니 막 바람잡이들이 막 박수 치고 뭐 거의 아멘 하듯이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뭐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다 먹고 나오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이거 뭐야? 피라미드잖아.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건전한 다단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제가 방문했던 그 단체에 대한 또 자료를 제가 뭐 저희도 한번 그랬다 했죠. 자료를 또 쭉 찾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딱 보내면서 야, 이런 피해자들이 많잖아, 이거 나쁜 거야, 하지 마 라고 이제 보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답장을 하기를 야, 서태지도 안티가 있잖아. 이 좋은 거에는 항상 안티가 있는 거야 라고 저한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없이 인연이 끊겼죠. 이 친구도 이미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항상 안티가 있다. 서태지 얘기를 한 거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이미 가치를 투자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미 투자한 것들에 대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투자한 거 바른 거야, 옳지 않아. 주식 투자를 잘못했건, 사기꾼에게 자신이 재물을 투자했건, 아니면 이단에게 자기 인생을 투자했건, 자신의 것들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했을수록 그것들을 회수해서 돌아온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그것들을 아예 잘못됐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 목사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잘못들, 성추문이라든지 교회 재산을 꼴깍 이렇게 드셨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 안에 여전히 그 편에 붙어서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나오고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도 그 옆에 붙어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다가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의 재물을 투자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거기에 했으면서 이것들이 부인됐을 때 자기 인생이 부인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은 사실은 이 집사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믿는 바를 전했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방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던 그렇지만 자유인이 된 이 자유인들의 회당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스데반이 지금 회당에 서 있는데, 스데반을 향한 고발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결국 스데반은 자기 변론 7장에서 설교를 쭉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이 전한 이 설교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만큼의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스데반에 전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이 틀린 말이 없다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틀린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연히 틀린 말이 없지만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바른 말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른 말들만 하고 있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죠. 도대체 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은 이들의 믿는 바가 있었어요. 스데반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고발한 내용 두 가지였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사서 13절이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6장 13절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이곳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모독,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모독이에요.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을 고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너 이렇게 말했니? 너 성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한 거, 이 제목으로 너 지금 고발됐어. 이거 사실이야?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 사실은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함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전부를, 넓게는 그렇게까지 포함이 돼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고, 특히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 불리면서 주님의 발이 머무는 상이라고 해서 그들이 굉장히 신성시했던 곳이죠.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스데반이 그것의 추종자다라고 하면서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의 답변에 의해서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런데 먼저는 스데반이 이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지만은 자신을 그들과 다른 걸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해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해요.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당신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유대인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것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거리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 라고 굉장히 공손하고 또 친근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손하게 또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그들이 믿기에도 그렇게 그들의 들었을 때 문제가 없는 내용들로 전했는데 결과는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시작이 그들이 믿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은 신앙의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었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근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근본, 이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근본은 타고 올라가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 사실 이때는 이방이냐 뭐냐의 구분이 없었던 때죠. 우상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던 그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는 다른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죠. 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특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전혀 상관없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는 특정한 땅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너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 신성시대는 특별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어요. 그의 신앙의 시작은 가나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움직이면서 그에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이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공동체지만은 누군가에게 신앙이 심기어지는 그 근본은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셨기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기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없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을 갖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교회 가치를 굉장히 낮추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건물 교회, 이 지역적인 지역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지만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교회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에게 신앙에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정말 중요했냐면은 그들이 믿는 성전이 모독받았다라고 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건물 성전을 직접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진정한 성전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성전이 공격받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이 공격받는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에서 매매가 일어나고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쥐어주면서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이런 것들에는 눈 감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가리우고서는 그 성전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그들이 이해한 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만큼의 죄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서. 신앙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옛 선조들은, 이 윗세대는 이 교회 건물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이 물건 하나하나를 갖다가 성물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걸 갖다가 정말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고 여겼어요. 교회 물건은 공동의 재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신성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이크고 간단이고 의자예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교회에 어떤 굉장한 신성시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불뱀으로 그들이 막 죽어갈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그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미 왕정이 세워지고 수백 년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그 놋뱀을 갖다가 신성시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도요, 그냥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정말로 2000년 전 그때 그 나무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신성한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이게 진짜 무덤이냐, 그게 진짜 무덤이냐, 예수님의 수위가 이게 진짜냐, 저게 진짜냐,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땅이, 가나안 땅이 우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을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충성스럽게 섬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 이것들을 자신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을 생각해봐.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현대 교회는 교단의 색깔이 굉장히 옅어졌죠. 사람들이 교단의 차이에 관심이 없고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사실 교단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교단의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단지 이 교단은 저렇고 저 교단은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믿어서는, 알아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교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교단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신앙은 손에 잡히는 것보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옮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땅을 안 주셨어요. 주신 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그는 가축을 많이 누리게 되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축은 많은데 자기의 소유라고 분명한 땅의 소유권을 얻게 되면은 언제나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다라는 것은 옮겨 다녀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옮겨 다닌다라는 것은 거주의 불안감을 주게 돼요. 불안하죠. 여러분, 내 집이 없으면은 불안하게 돼요. 언제 또 옮겨야 되지? 언제 또 옮겨야 되지?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집 문제죠. 언제 또 집을 빼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땅 문제는 예민해요. 이 유대교 신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성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들이 드려졌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헌금을 오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숙박 문제, 식사 문제, 경제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성전 때문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공격은 이 사람들의 생활권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 문제가 딱 왔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어떻게 돼요? 내 밥줄 문제가 걸렸다라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와서 닥달했던 것이고, 스데반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것들이었어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손에 붙잡혀지는 것이 공격받는다라는 것만 중요한 거죠. 오늘날 신자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 보이지죠. 평소에는 신앙생활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내 생계와 맞물려지면 눈빛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선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믿지만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내 돈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끌어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가족 간에서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그랬죠. 이상한 게요. 그 전에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 저는 건축하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건축을 하겠다라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동참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지어지면 돼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반대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놔요. 그러면서 마치 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 마냥,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인 것 마냥 우르르 몰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정말로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헌금하지 않고 자신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누군가 옆에서 막 건축 헌금을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자기는 건축 헌금 안 하면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볼 거라고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좀 그렇게 보면 어때요 또? 근데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건물 건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건축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건축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욕심으로 정말로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뭔가 교세로 확장하고 목사 개인의 어떤 그런 욕심들을 더 이런 큰 교회 지었어, 이런 공명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죠. 안 짓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왜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미쳐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내 손에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서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 딱 막히면은 견디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당장 손에 무언가 잡히냐, 무언가 손해를 보냐,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약속이 무엇이냐, 이걸 바라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의 설교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영원한 나라의 약속보다는 당장 손에 잡혀지는 차, 집, 현금, 이 땅에서의 약속은 사실 현실보다는 그 가치가 덜한 경우가 많죠. 왜요? 현금은 당장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약속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 깨질 수 있으면 이 현금보다 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현금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옅다 너희들 다 몰려나가라 하면서 하늘에서 불기둥 우박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못 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너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그 약속이 1, 2년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만큼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태생이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약속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원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그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성전 모독으로 나를 고발했지. 자, 그럼 한번 보자. 그래서 율법 모독으로 날 고발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 400년의 430년의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과의 관계,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우리의 시작,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근원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이에요? 할례의 언약이에요. 여기서 언약이 중요해요. 할례는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어요. 언약이라는 건요,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가지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에 살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다가 그의 기근 때문에 두려움의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갔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끌어다가 가나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은 그 언약이 그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이 관계를 벗어나서는 가나안 땅에 살아도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말했을 때 무엇라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여기에 다 관심이 가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예배를 얼마나 자주 오느냐,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어떠한 역할로 섬기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신앙을 갖다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함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서 돌봐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 지켜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이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교회를 충성스럽게 최우선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럼 확실해요. 여러분 예배 빠지고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면 다리 부러집니다. 뱀이 와서 묻니다. 그랬던 사건들을 예화로 쫙 들어주면은 여러분의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충성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껍데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내 안에 정말 핵심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병들어 있다라면은 누가 그거를 발견하고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정말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은 십자가에서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체 가운데에 내 생각과 다르고 연약한 지체를 바라봐도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난했던 것처럼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기를 바라며 그들을 온전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걷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정말 진지했고 참으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믿는 바와 내가 믿는 바가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너희들이 믿는 바가 정말로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친 바가 무엇인지를 정성스럽게 가르쳤을 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죠? 스데반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열심히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맞닥뜨렸을 때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것들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진리를 무릎 꿇으며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견디지 못한 스데반의 설교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믿고 있고 네가 붙잡고 있고 네가 옳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 손을 놓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살펴보고 주님이 내가 주님 택한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눈에 보여지는 충성과 헌신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굳어졌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리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